2023년 공교롭게도 마지막 날 우리가 귀한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을까? 또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늘 특별한 날이겠지만 오늘은 더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또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떤 여러분께 그림을 저희가 그릴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기쁘고 어떤 환희에 찬 모습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 많은 고난 속에 반복이 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마 그 인생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와 있는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방법대로 무엇인가 하다가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참 무게가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2절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금 빨랐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이 시편 기자는 바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을 여러분 시간적으로 구분해 보면 이것은 과거의 고백입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이 시편 기자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시편을 쓴 기자가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컸는데, 하나님께 주신 역사가 너무나 컸는데, 글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로 사업을 하다 보니, 자녀를 키우다 보니, 아니면 그냥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떠올려 주십니다. 너를 도왔던 하나님 여호와, 지금까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이 시편 기자에게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시편 쓴 기자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6번이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부터 8절인데 무려 6번이나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제 본문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좀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랬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감격을 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감격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빨리 그 감격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되살려야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시편 이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많은 실패를 합니다. 오늘 시편 이 기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수밖에 없던 것처럼, 많은 고통을 겪은 것처럼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참으로 1년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참 수고했다고 말씀하죠. 저는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월 1일이 되면 12월 31일 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2023년 1월 1일도 역시 생각했어요.
나는 12월 31일 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일까? 그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까? 그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드릴까? 그때에 내가 기대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또 12월 31일이 되면 또 우린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별반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 12월 31일 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살아있긴 할까? 그렇죠? 살아있을 수는 있을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여전히 기도의 현장에 있으실까?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줘요. 저는 실패라는 단어가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두렵죠? 실패라는 단어를 우리를 참 두렵게 합니다. 왜? 거기에는 많은 상처가 있으니까, 많은 아픔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아픔이 여러분 상상보다 큽니다. 그 실패의 아픔이 여러분 생각보다 더 커요. 내가 느끼는 실패의 아픔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과 실패는요 굉장히 큽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자존감의 하락을 불러와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는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서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계획들을 세우죠. 사업에서의 실패, 가정생활에서의 실패, 여러분이 계획했던 모든 곳에서 우리는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는 참으로 아프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번 실패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 번 실패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항상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셔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는 괴로운 것이지만, 이 실패와 고통은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실패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성숙시켜 왔습니다.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아픈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십니다. 아프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게 합니다. 그 실패는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늘 말씀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에 사로잡혀서 패배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여러분 배우십시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실패했는데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2023년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실패를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배우지 못했는데 2024년도를 시작하려고 하니 여러분 무엇이 바뀔 게 있겠습니까? 진짜 그것은요 달력 한 장 넘어간 거예요. 진짜 그것은 그냥 하루만 넘어간 것이지 그게 우리를 뭐게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동해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 태양에게 소원을 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교훈으로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필요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교훈. 근데 매는 매대로 맞고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2024년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2024년도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연말이 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아주 이 연말과 연초 계획을 세우느라고 많은 교회들이 분주합니다. 근데 교회들이 어디에 집중하냐 보았더니만 그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교육부서는 이렇게 바꾸고, 예배 시스템은 이렇게 바꾸고, 저희도 조금씩 바꿔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바뀌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제도입니까? 시스템입니까? 여러분, 정인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제도일까요? 시스템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뭐가 바뀌어야 할까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하죠.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정작 바뀌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변화가 나타나는데, 목회자가 바뀌어야 말씀이 변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바뀌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단 자꾸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대처하는 것으로 자꾸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아시리라 믿습니다.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그렇죠. 바뀌어야 할 존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활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우리의 교회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패에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게 두려우시죠? 저도 목회가 잘 되지 않을 때 두려웠던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나를 어떻게 볼까? 그냥 목회하다 실패한 사람으로 볼까? 아니면 애는 쓰지만 안 되는 사람으로 볼까?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두려우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사람을 안 만납니다. 왜? 안 들으려고. 만나면 그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성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자꾸 움츠려듭니다.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평가받는 게 싫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어야 하고, 나는 그래도 현명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거를 들킬까봐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낙인이 찍힐까봐.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패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게 일용할 양식도 있습니다. 형통한 은혜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실패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실패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실패하게 했습니다. 엘리야를 실패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 실패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건 그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게,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은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배워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데 겁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실패했던 지점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거룩해지려면요, 성공담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래서 잘 됐습니다. 나는 이래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나누면 거기엔 상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사람의 시기심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부목사로 섬길 때 우리 아이 하나가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참 축하해주고 싶고 밥을 사고 싶은데 결국 못 샀습니다. 왜? 말하질 못하겠는 거죠. 우리 아이가 좋은 데 갔습니다. 그걸 나누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공담을 나누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나눠야 할 건 있어요.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실패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목회자도 성도에게 오픈할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목회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안 됐습니다. 뭐가 부끄럽고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근데 그것이 두렵고 내가 그렇게 낙인 찍히는 게 두렵다면 여러분 아직 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그게 두려워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부인한 자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겠어요. 선지자가 돼서 자기가 죽겠다고 하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이목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찬양과 아무리 좋은 은혜가 넘친다고 하면 무엇합니까? 내 속에선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찬양을 불러도 기쁘지 않고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남에게 보여지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실패는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실패하지 않게. 아, 저 사람은 저기서 실패했구나. 저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아, 저분도 저런 실패를 하시는구나. 그런 걸 좀 공유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아, 저 사람 또 저런 게 감추어져 있구나.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강단 나눔을 한 게 성도들과 그걸 하고 싶었던 것이죠.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이런 걸로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무너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런 교훈을 주실 수는 없을까요? 여전히 항상 괜찮은 척, 여전히 항상 고고하신 척,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신앙생활 해봐야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무릎으로 사는 것입니다. 엉엉 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대굴대굴 뒹구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좋은 옷을 입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 앉아서 주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대굴대굴 굴러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만신창이가 되는 게 신앙이지.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셔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실패를 공유하지 못합니까?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제동을 거셨다면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걸 다 배워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게 나서십시오.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다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크다면 우리는 또 나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핑계가 되었다면 이젠 두려움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두려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어떤 아픔이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십니다. 그걸 이기게 하고도 남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실패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정말 폐잔병으로 2024년도를 시작할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또 여러분 상실하고 좌절한 마음으로 2024년도를 또 시작해서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될까봐 그게 두려운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아주 큰 실패를 했습니다. 아주 얼마나 큰 실패를 했는지 예수님이 그에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거기서 배운 게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당신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인생이 망가져요. 그 실패에서 배웠어야죠.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남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는 실패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정의해버려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할 때에서 나에게 늘 어려움만 주시는 분, 그렇게 정의하고 하나님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실패가 있다면 거기서 배우십시오. 저도 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지점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은 넘어졌지만 2번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2번은 넘어졌지만 3번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당함으로 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중심을 보시는데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의식합니다. 사람 의식 안 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조차 안 해요. 아니 목사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못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뭐 하나님 바라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입으로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동해안으로 안 가고 저 해보러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의가 될까봐 그게 또 이 목회자가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오늘 시편의 고백을 보십시오. 지켜주겠다고 6번이나 말하잖아요. 하늘의 해라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밤의 달도 내가 너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그늘이 되겠다고 해주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요. 어디서요? 실패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실패했던, 여러분이 깨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오픈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바뀌었을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살았던 것이죠. 제자인 척 살았던,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인 척 살아가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목사로서의 기쁨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를 얼마나 유익하게 할까? 여러분이 성도인 척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로 살아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교만의 최고의 정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이 교만하다 어디까지 이른 줄 아세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어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과학과 기술이, 어떤 사람은 경제가, 어떤 사람은 정치가, 어떤 사람은 문화와 교육이, 어떤 사람은 첨단 과학, 알파고나 챗 GPT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기대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진 않았겠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어느 정도 부응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배우셔야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희망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 거기서 여러분 배우셔야지요. 거기서 못 배우고 또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가면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없다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실패에서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뼈와 살을 찢으며 배웠습니다. 여러분, 잘할 것이라고 그는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는 현장에서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도로 살아가지 않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배웠어요. 여러분도 배우십시오. 여러분 꼭 배워나가십시오. 그리고 2024년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가 있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도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간판이 안 보여서 부흥이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 그런데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강단에 서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사실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교회를 주도하는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없다,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불가능한 얘기로 교회가 가득 차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없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없어요.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바뀌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간 동고동락했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시켰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아무 일도 안 시켜요.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이 한 것이라고 같이 밥 먹는 거, 같이 어떤 일도 시키지 않아요. 왜 안 시켰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언제 활용하기 시작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실패를 밟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면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실패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굳게 서는 우리 2024년도, 그래서 2024년도 12월 31일 날에는 조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정인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실패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배워서 하나님 다시는 그런 실패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